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난 모르는 어떤 중학생 좀 됐을까요? 어떤 소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설명도 없이 자기가 누구라는 이야기도 없이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마침 제가 그때 혼자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옛날에는 뱀도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물음이지 않습니까? 뱀이 말을 하다니.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성서 문학 세계에서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 뱀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오페라도 했다. 그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목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 그 소녀가 계속 저에게 질문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뱀만이 아니라 고래가 춤도 추고 호랑이는 담배도 피우고 낙타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다 그랬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만 전화를 끊어서 그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답이 되었을까? 제가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죠. 그리고 앞으로 그 소녀가 성경을 계속 읽을지 아니면 이거 쓸데없는 소리구나 하고 던져버릴지 모르지만 만약 계속 성경을 읽게 된다면 참 많은 물음을 갖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 소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래, 많이 물어봐라. 더 많이 물어라. 묻는 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답이 생기지 않으면 밤을 새워라. 성경 읽다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거들랑 고뇌하고 아파하고 쉽게 타협하지 마라. 책을 뒤지고 스승을 찾고 논쟁을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기도 해라. 그래야 눈이 열리고 생각이 크고 뜻이 영그러 갈 것이다. 제가 속으로 그 아이에게 그런 응원을 보냈습니다. 요즘 이 약삭빠른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저 좋은 대로만 읽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큰 문제야. 삼박자 구원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참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그 먹기 쉬운 것만 먹고 자기 내 욕망의 충족 그것을 위해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지 정말 하늘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체 하는 못된 버릇. 적당히 교리로 얼버무려서 성경을 읽으며 된다는 그릇된 생각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다 아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교리 갖고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교리 교과서만 남고 내 인격, 내 삶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십자가의 경험이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성서 읽기를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데 내가 죽지 않는데 당연히 부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물으세요. 의문나는 것 그냥 덮어두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다 아는 체 하지 말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영원히 모르지만
계속 묻다 보면 길이 열리겠지 하는 희망으로 밀고 나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도 정말 많은 물음이 생기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자기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물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복음서 문학의 세계 속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독특해. 아니, 좋게 말해서 독특하지, 그냥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은 유대 남성 우월주의에 매몰된 그런 못된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그렇게 자상하시던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은 지나치다 못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개새끼라니. 사랑의 주님이 이럴 수는 없지요. 필경 무슨 곡절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무슨 까닭이 여기 있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막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시로페니키아 출신 그리스 여인이 예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뭐 그 앞에도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지만 그거는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이 여인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물어야 돼. 다른 데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이 여인이 그리스 사람이고 무슨 시로페니키아 출신이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왜 그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적어놓는 거지. 이 여인의 고향의 정보, 지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말이라면 그건 지리 역사 교과서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니야. 거기에 무슨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성경을 읽다가 딱 잡아야 돼.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 딱 잡아놓고 그걸 붙들고 늘어져야 돼. 시로페니키아 출신 그리스 여인,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프리카 흑인들과 미국 사람, 그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 시로페니아란 옛 시리아 제국의 페니키아 왕국, 그 왕국의 후예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전주이 씨 있습니까? 전주이 씨? 전주이 씨, 내가 전주이 씨면 가슴이 펴지잖아요. 안동건 씨, 우리 권영택 권사님 어디 건씨예요? 안동건 씨입니까? 저런 자부심 갖고 사는 거야. 내가 안동건 씨. 우리말로 하면 전주이 씨였다, 안동건 씨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도가의 딸, 상류층의 여인, 명문 거족의 후예, 그런 여인이 무명의 한 식민지 종교 지도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장면입니까? 아니,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 성경 번역에, 옛날 번역은 여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에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인이란 말, 여자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 그럼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여인 그러면 산장의 여인, 해변의 여인, 그게 여인이지. 안 그래요? 여인 그러면 그 여인이 아니야. 그게 여인이었다면 여인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산장의 여인이 모르는 남자 밑에 발 밑에 가서 꿇어 앉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해변의 여인이 모르는 남자 발 밑에 꿇어 엎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여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인이 아니라 아줌마예요. 아줌마. 이거 아줌마예요. 아줌마.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은 아줌마 아닙니까? 아줌마는요, 아줌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줌마는 다 이겨요. 귀신 잡는 해병도 이기고요, 공수부대원도 아줌마는 이깁니다. 레슬링 선수도 아줌마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럽니까? 아줌마는 체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아줌마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그 왜 위대한지는 우리 앞으로 이 본문에서 해명이 될 겁니다. 왜 평소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장면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딸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분이 아줌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서 만약 이 사람이 남자였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남자라서 잘 알아요. 남자는요, 이렇게 가서 철퍼덕 그 넉살 좋게 엎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격식과 체면을 차려서 예수를 정중하게 집안으로 모셔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안 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리고 안 가는 게 남자예요. 왜? 그 남자가 나쁜 놈이라 그럽니까? 아니야.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자존심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급과 지위, 신분과 체면, 그런 것보다 더 강한 것, 그것이 병든 딸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자의 사랑이 그 아줌마를 식민지 백성 저 아래 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철퍼덕 자기 앞에, 사실 그 앞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어 했어요. 사실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서 그때 너무 피곤해갖고. 근데 이 무례하게 이 여인이 철퍼덕 거기 꿇어 앉아 있는데 그 거간의 사정을 예수님이 몰랐을까? 예수님이 몰랐다 하는 건 예수님을 너무 시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 여인 딱 보면서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아줌마의 계급을 초월한 자녀 사랑에 감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동이 오잖아요. 자기 이면 체면 다 버리고 철퍼도 와서 조금 무례하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머니 일어나십시오. 제가 가서 고쳐주지요. 이렇게 말해야 예수님이죠. 그래서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길을 나서야 자연스러운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야기의 특성 중에 하나, 우리가 또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고칩니까?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고친 것도 조금 이상해. 그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돼. 대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는데 막 바쁜데 막 사람 밀치고 가는 이야기, 우리가 유명한 거죠. 만나지도 않고 고쳤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서양의 신학자들,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원격 치료다, 뭐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유명한 신학적 언어예요. 속 없는 소리야. 진짜 쓸데없는 소리야. 무슨 원격 치료야 이게. 이건 거리가 떨어져서 고쳤다, 그런 말로 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참
속없이 성경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원격 치료로 안 고칩니까? 예수님이 그런 다 원격 치료로 고치면 되잖아. 뭐 돌아다녀. 바쁜데 멀리서 탁탁탁 고쳐버리면 되지. 침 뱉어서 뭐 눈에 바르고 손 잡아서 일으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고쳐주면 되는데 하여튼 진짜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사실 뜯어보면 이상한 거 아닌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서 너무 따지지 맙시다. 오늘은 그냥 이상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여인과의 만남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황송한 거예요. 그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파격적인 것이고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서는 그 여인이 그처럼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 행동했으면 그에 대한 응대로서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그 여인을 맞아야 하는 것이겠죠. 상대는 명문 거족의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처럼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 세상의 예절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엎드린 그 여인에게 매몰찬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늘 개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할 소리예요? 그런데 상식적 인간이라면 여기서 일어나서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알고 보니까 순 날강도 같은 그런 사내였구만. 소문에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하더니만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서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아. 덥석 예수의 말을 받아서 대꾸를 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한 단계 더 낫지. 예수님은 떡을 얘기하는데 빵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요 빵 부스러기를 얘기해. 그녀는 이 순간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완전히 개가 된 것이에요. 개가 된 여인.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최상층 여인이 개가 되어야 합니까? 자식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개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한 것이에요. 명문 거족의 자존심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모든 개들에게 자기의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는 이 여인을 아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상이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와 여인의 대화 속에서 소위 신분, 계급, 체면 그런 것으로 구성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허황된 세상의 구조, 눈을 뜨고 보면 정말 우스운 세상 질서, 우리가 그건 무너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차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의 모든 차별의 질서를
걷어차버리는 여인의 당당함. 개라면 어쩌냐? 스스로 개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체면과 긍지, 프라이드, 사회적 위치를 던져버림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길에 들어선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은 여기서 손을 들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논쟁에서 지는 이야기야. 예수님의 항복 선언.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 순간 그 딸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귀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계급이니 민족이니 서로 차별하는 그 질서가 존속하는 한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은 악한 귀신들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요, 2세 교육에 관한 이슈예요. 아니, 역사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명문 거족의 자존심으로부터의 철저한 회개,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귀족주의로부터의 회개, 그것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딸을 괴롭히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은 바로 계급과 민족으로 막혀버린 세상에서 활약하는 악한 영이라는 존재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 초대교회의 한 이슈,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슈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방 선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교회가 맨날 싸웠어요. 유대민족주의 안에서 시작된, 유대민족주의라고 하는 혈통 안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그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세계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 더러운 개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정말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이 80년도에 80 몇 년입니까? 89년인가요? 그때 김일성 껴안았다가 얼마나 큰 봉변을 당했습니까? 먼 훗날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열리면 그 행동이 너무 당연한 거겠지. 목사가 죄인을 껴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논란과 돌팔매와 갈등을 유발하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런데 사랑 때문에, 자식에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개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든 기득권적 사유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 버린 한 여인이 있었기에 복음은 마침내 유대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이긴 것이죠. 이념과 사상, 계급과 민족, 이런 것으로 칸막이 되어버린 세상을 구원할 길은 사랑에 자신의 존재를 던진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민족 분단으로 갈 길이 찢겨 있는 세상, 이념의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남북 갈등을 넘어 남남 갈등이, 그런 말 우리가 쓰지 않아요. 양극화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에서 세상은 점점 더 갈등이 깊어가고 어떻게 이 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니다만 신통한 대답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인류의 희망을 전할 새 역사를 열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신을 넘어선 사람,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사회적 조건을 넘어선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더 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잡습니다. 참된 내일은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 쫙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다 패스.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새 역사가 열립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우리는 지금 창립 60주년 새 역사, 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하고 교회 건물도 새로 지으려고 해요. 누가 서울제일교회 참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더럽고 틀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